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사에 나오는 바벨론, 신바벨로니아의 왕의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벨사살 왕의 잔치를 보면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보시던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 18절과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인데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기에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라는 말이 있고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보면 마치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의 문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자기 후손을 두고 후손인데 아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언어에는 아들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두 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는 바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아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단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뿐 아니라 후손까지 아우를 때 쓰는 단어이고, 벤이라는 단어는 친아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로 기록하였는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에서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벤이 아니라 바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니면 후손이 되는 것인데, 세계사에서는 후손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후손의 개념으로 사용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왕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BC 625년에 나보폴라살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바벨론의 역사가 당연히 있지만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시작은 나보폴라살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나보폴라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데,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무로닥 발라단으로 나오는데 발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사신을 보냈던 왕인데, 이 사람이 세계사의 나보폴라살입니다.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운동을 해서 아수르와 약 한 13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는데, 결정적인 승리는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612년에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의 니누에를 완전히 점령함으로 독립한 나라 신바빌로니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BC 625년에 나보폴라살, 성경에는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BC 612년에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니누에를 함락시키면서 신바벨로니아 나라가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2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나보폴라살 위에 어떤 조상 중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이 있었는가 본데,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중군동의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아니라 에월무로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월무로닥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등장해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할 때에, 이 에월무로닥이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입니다. 베인입니다. 그런데 이 에월무로닥이 왕으로서 통치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자기의 매형이었던 네르갈사레셀이라는 이 사람이 에월무로닥을 암살해요. 그리고 이 네르갈사레셀이 4년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 네르갈사레셀은 예레미야 39장 3절에 보면 또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느부갓네살과 함께 예루살렘 중문에 앉아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뺄 때 있었던 궁중장관으로서의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바사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1년 정도 통치하고, 그 뒤에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사건으로 급하게 왕이 바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일가 친척으로 이어져 오는 계보예요.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 왕이 참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에 별로 취미가 없었고, 이 사람의 취미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섬기는 것에 심취해서 이곳 저곳으로 유유자적하며 태양신을 따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와 정권을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아들에게 다 맡겨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니엘 5장의 벨사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왕이라고 나오지만 세계사에서는 왕의 이름에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왜냐? 섭정 정치였으니까. 진짜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 왕의 권한은 아버지 나보니두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 16절에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둘째 통치자니까. 어쨌든 이렇게 벨사살에게까지 와서 메데 바사에게 나라가 멸망하는데, 우리가 성경과 세계사를 공부할 때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연대와 세계사에서 말하는 연대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앞에 영상에도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같으면 임금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그 다음에 다음 세자가, 책봉된 세자가 임금이 되는 것으로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고대 중군동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이 나면 항상 부왕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나갈 때 항상 황태자, 다음 세자를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혹여나 잘못될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역사학자가 역사를 기록할 때 같은 시대의 왕이 둘인 것으로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중군동의 역사를 보면 왕의 순서가 성경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계사인데 학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연대가 1년에서 4년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세계사와 차이를 좀 감안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리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점, 그렇게 성경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죠. 여기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에서는 벨사살 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세계사에서는 나보니두스가 정확하게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면 성경은요, 그 당시 벨사살이 섭정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또 알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경과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